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제가 얄팍한 지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전투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보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이 전쟁의 반을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 중요하다고 해요. 그럼 그 보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물자를 군대가 얼만큼이 그 물자를 소모하는지 계산이 필요하고요. 며칠 걸릴 것인지 계산이 필요하고요. 어디서 전투할 건지 또 계산이 필요하고요. 어느 전략으로 싸울지 계산이 필요하고, 또 몇 대의 수레가 필요한지, 또 보급은 몇 명이 해야 되는지, 어디서 싸울 것인지, 또 어디를 통해 갈 것인지, 거기는 물을 식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그 보급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굉장한 천재들이었다고 해요. 그 엄청난 계산들을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정복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정복전쟁이라고 하면은 보통 예전부터 수성과 공성으로 나뉘죠. 수성은 성을 지키는 거고, 공성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인데, 성을 넘으려면 보통 이제 수성 병력이 한 3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수성 병력이 있으면 10,000명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 정복전쟁은, 공성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성병기가 있겠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무기 만드는 공장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그곳에서 전투를 담당하는 그 병사가 있었겠어요? 장군이 있겠어요? 전략가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전략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그 하나님 믿기 전략 하나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략이 통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거 시작해야 돼, 전략 하나도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할 때 굉장한 전략가로 싸웠습니다. 매복을 하기도 하고요. 그 전략을 짜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네. 이 의미로서 하나의 전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처음이자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해리포터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리포터 영화에서 그 해리가
이거는 제 기억상으론 처음 마법을 펼친 것이 제 기억상으로는 동물원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사촌이 해리가 처음으로 동물원에 갔는데 거기 있는 뱀하고 해리랑 막 해리포터랑 대화를 막 합니다. 근데 그 사촌이었나 누가 막 그거 가지고 막 놀리고 그랬을 거예요. 사이가 나빴는데 그 이제 투명한 유리창 안에 큰 뱀, 엄청 위험한 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동물원이니까 그냥 막 그거를 구경하고 그러죠. 해리가 막 그걸 대화하고 있었어. 사촌이 와가지고 막 뭐 대화하냐 막 이러면서 놀리고 막 그 뱀을 보면서 뱀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유리벽이 있으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게 막 쾅쾅쾅 치면서 야 말해봐 막 이랬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리가 갑자기 그 투명한 유리벽을 없애버립니다. 마법적인 권능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촌이 거기 있는 뱀의 그 우리로 빠져들게 되죠. 그랬더니 그 사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막 두들기면서 호기롭게 말해봐 하면서 뱀을 막 가지고 막 조롱하고 그랬던 사촌이 유리벽이 사라지니까 완전 사색이 돼가지고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동물원 갈 때 사자나 호랑이 보신 적 있으세요? 사파리 해본 적 있으세요? 막 이렇게 멀리서 있거나 이렇게 벽면에 있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오금 지린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가 않아요. 네. 대박이에요? 오금 지리세요? 네.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호랑이를 만나면요. 특유의 저주파가 있대요. 그래서 그 오금이 지린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실제로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가 그 약한 동물에게 그 으르릉거리는 저주파를 발생하며 그게 실제로 몸의 근육에 경련이 오게 되고 마비가 오게 된대. 호랑이를 만나면 꼼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호랑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호랑이에 관련된 속담도 많고 그리고 호랑이를 제일 무서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서양에서 보면 귀신 이런 존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려운 존재라고 하면 다 호랑이. 네. 그런데 여러분들 동물원에서 보는 호랑이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저도 호랑이 무섭지 않아요. 네, 동물원에서 보면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방벽이 없이 호랑이를 마주하면 저도 아마 막 오금을 지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 거예요. 네. 두려움이라는 실체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보고 태연하게 잊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 호랑이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원에서 그렇게 호랑이를 마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앞에 유리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유리벽이 어떤 존재냐?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죠. 우리는 어린 양떼예요.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어요. 이리떼가 우리를 잡아먹어요. 늑대가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 그 커다란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 문제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는 당장 그 어려움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자고요. 하나님을 보자고요. 우리 앞을 막아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금방 넘게 하실 그 계획을 알았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계획을 알았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믿음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쵸, 우리도 분명 알지 못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무너질 거야 알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서가 아니거든요. 네, 알지 못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보자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서 이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믿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저는 제 믿음이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믿음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믿음에 장점이 있어요. 네, 저는 제 믿음이 한 가지 저도 이렇게 자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믿음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정말로 별 생각이 없어요. 잡생각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믿어야지, 흔들림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냥 이런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냥 머리를 그냥 텅 비우고 누가 보면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살고 있니? 특히 뭐 저희 누나가 저를 그렇게 볼 때도 있지만 뭔 생각으로 그렇게 왜 도대체 대비를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쟤는 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두려움이 오면 두려워요. 저도 때로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을 때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제 머릿속에 가득 채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뭘 하냐면 말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오래 잡지 않고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적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당부한 거거든요. 왜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당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자식은 어떻게 키울 거고 앞으로 독립은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어디서 여자를 만날 거고 앞으로 결혼 자금은 어디서 준비할 거고. 여러분, 제가 오늘 10시간 12시간 그걸 고민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이미 저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계획과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길이 있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안 좋은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약속하신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길이 고민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한다고 더
더 좋아지지도 않고 고민한다고 더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걸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하러 그걸 고민하면서 그걸 걱정하면서 그걸 염려하면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성도님들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저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30대에 접어들면서 그 스트레스로 온갖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좀 오늘은 좀 가볍게 얘기를 해봤어요. 네, 가볍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큰 복음의 진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에게 예를 든 그 예시들이 때로는 제가 가볍게 얘기를 해요. 때로는 제가 무거운 얘기로 얘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제가 저의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웃으면서 들을 수 없는 그 현실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울면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겠다 싶은 그 일을 막다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이신 분도 있을 거고 과거에 있던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누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고 보일 정도로, 때로는 무슨 대책이 있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단순하고 무식해 보일 정도로 우리 생각을 비우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 우리에겐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그냥 위대하고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냥 다른 것 다 잴 것 없이, 환경 잴 것 없이, 어떤 일이 있다는 거 잴 것 없이, 적의 뭐 병력이 얼마하고 우리의 전력이 얼마하고 이런 거 잴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 하나만 믿고 가자고요. 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저거 해줄게.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당부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네, 위대한 믿음을 키워보자는 게 아니라 그 겨자씨는 만한 믿음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과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버리는 선한 양치기 목자이십니다. 우리 그것만 믿고 갑니다. 주님, 우리 다른 거 염려하지 않고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다른 거 수세지 않고 그냥 믿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